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40일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주의사항과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면 반작용은 그에 회방하는 악령의 역사도 함께 작동을 합니다. 세상 이치가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40일 동안에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시험도 온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마귀가 주는 나쁜 시험도 있어요. 그는 어떤 유혹으로도 올 수 있지만 어떤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주의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시험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대체로 넘어지기 쉬워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있다는 믿음 붙잡지 않으면 잠잠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제 자신에게서도 이런 시험이 수시로 왔고 또 주변에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는가를 이제 40일을 지나면서 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든지 그것을 패스해야만 그런 동일한 시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패스하지 않으면 그런 똑같은 유형의 시험은 내 삶에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귀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뻤고, 또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체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주의사항이 시편 37편 7절이었다면 참고사항은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참고사항의 말씀대로 살면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늘 내 안에서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40일의 순례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AS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랬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변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을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놓치기 쉬운 거 있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속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겉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사람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겉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소멸되는 것이지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도 또 건강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는 우리가 이 40일 순례 여정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한 것처럼 육신으로만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를 늘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겉사람의 반응일 뿐이에요. 이 겉사람은요, 죄에 쩌들어 있고 죄의 속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편한 것 좋아하고 죄 짓는 거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막히면, 겉사람에 막혀있는 속사람은 늘 탄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의 반응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그 겉사람의 죄성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속의 영적인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겉사람의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보세요. 나이 들어 쭈글쭈글한 어르신들이 되면은 다 그분이 그분 같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므로 여기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신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특정인이 아니라 예외 없이, 그러나 그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구나 그리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다 변화될 수 있는 존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변화는 거룩한 변화, 그 거룩한 변화를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를 써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완성된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더욱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온전함이지, 완전이라는 건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나아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 결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 결코 변화되지 않죠.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오늘 달라요. 오늘과 내일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겉사람은 조금씩 늙어가고 낡아가고 죽어가는 거지만은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점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닮아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날마다 껍질을 벗듯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40일 순례정을 마친 것이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변화로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것, 이거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변화된다는 사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듯이 지나간 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나갔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야지 자꾸 옛날 거 가지고 끄집어 오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냐면 그거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것에 왜 집착합니까? 거룩함의 변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나갔어요? 이전 것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건 뭐야? 그게 다 새 것이에요. 새 것을 누리려면은 옛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옛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와는 이제는 계속 이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새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받은 상처에 집착하지도 말고 과거에 그 사람을 자꾸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변화되지만 변화시켜 주실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8절에도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간들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니까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해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탈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성도의 모두에게 주어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상징표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화목이 뭐예요? 막힌 담을 헐어야 화목하고 끊어진 거 연결돼야 화목한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 걸라고 장식품으로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삶 속에 막힌 담 허는데, 끊어진 데 다리 놓는데, 그게 십자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건 뭐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으니 그분이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성도라는 의미는 그러면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보겠어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준 직분이 뭔지 아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가가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긍휼의 은혜 안에 살아야만 이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교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게 뭐 교회만 데리고 오라는 거, 그거는 교회의 이기적인 전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지. 요즘 이 한국 기독교가요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무례하게 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거칠어졌습니까? 어제 오신 우리 그 칸타타의 그 나레이터 하신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앞에 보니까 따뜻한 교회, 부드러운 교회, 너무 감동이 된대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품격이랍디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거칠어지고 너무 무례하고, 그런데 이 앞에 따뜻한 교회, 부드러운 교회를 보니까 품격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온유함은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또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온과 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뜻한 온, 부드러운 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AS예요. 이후에 사후관리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귀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